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종종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잔잔하고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집어삼킬 듯한 그런 거대한 폭풍우가 닥치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노루젓고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바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밤이 맞도록 거친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 실패와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겠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 헬무트 틸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베세다 들녘에서는 아주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 굶주린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열광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참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역시 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세속적인 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제자인 우리는 큰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흥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위험한 기류를 즉시 감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세속적인 광풍은 지체 없이 차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의 강간하다시피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379페이지에 당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생생하게 영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즉시 출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 툴툴거리며 노를 저어서 아마 그렇게 배를 아마 그렇게 저었을 것입니다. 왜 이 좋은 기회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포기하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의 그 비방을 한꺼번에 꺾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왜 주님께서는 저렇게 하실까? 혹시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였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이 시대서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을 보기를 몹시 원하였다. 심히 원하였다.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보고 그 광경을 체험했던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지 않자 순식간에 불신과 의심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이 사람의 연약한 믿음은 제자들처럼 불평할 수 있고 원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아마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진 광야에서 그런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을 마음에 가득 품고서 바다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대자연의 이제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북쪽에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와 바다 표면의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이렇게 폭풍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그랬어요.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초저녁, 그러니까 초저녁에 아마 떠났을 거예요. 저녁 한 6시에서 한 8시경에 아마 배를 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거의 10시간 동안 차가운 그 바다 위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제자들이 노를 저은 것입니다.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그 경험과 기술 또 근육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노를 져라, 저쪽으로 노를 져라, 돛을 올려라,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냥 굉장히 분주하고 서로 그냥 막 그렇게 아마 주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아마 그들이 아주 그냥 그 모든 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그들의 체력은 완전히 소진되었고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되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시대소망은 영감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기 참 위대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버둥거릴 때는 주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얄팍한 지식, 나의 물질의 노를 쥐고서는 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할 때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그런 어떤 나의 그 어떤 재능과 나의 어떤 지식을 의지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꺾이고 주님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서야 우리는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참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 그때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주님의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가장 큰 소망이에요. 큰 위로와 큰 격려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약속이죠. 지금 혹 어떤 분들은 이 인생의 밤 사경을 지나면서 막 외롭게 풍랑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의 사투를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폭풍을 뚫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1년 365일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걸 다 조사해 봤는데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약속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참 귀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성급하지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배 위에서 거친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참 놀라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이나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믿음의 단순성이에요. 참 믿음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모두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의 발밑에 있는 시퍼런 파도가 그를 덮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력의 법칙을 깨고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해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계속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마 하늘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적을 많이 경험하며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찰나의 순간 마음의 틈새가 생겼습니다. 여기 시대서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만하는 마음에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어라,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배에 남아있는 이런 겁쟁이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과는 차원이 달라. 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님이시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쳐다봤을는지 모르겠어요. 자만심이 그렇게 그의 마음에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동료들을 향한 우월감, 비교의식, 자만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는 시선을 주님에게서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사람을 많이 비교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너보다 믿음이 훌륭해. 아니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우월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눈을 돌려 자신을 향해 몰아치는 그 거대한 바람과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환경, 이 바람으로 옮겨가자 그를 떠받치고 있던 믿음의 법칙은 순식간에 깨어지고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경험을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저도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은연중에 내 마음에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의 틈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죄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입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코와 입으로 짠불이 들어오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비참한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비명을 지듯이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정말 길고 미사여구가 가득한 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단순하지만 오직 주님밖에는 나를 살릴 분이 없다는 이 절대적인 항복의 기도이자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만해서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하여 이 세상 유혹의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라도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혹 넘어질 때일지라도 이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짤막한 기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용기와 그런 희망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의 내 허물로 인해서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 참 필요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 고통을 좀 더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즉시라는 말이 참 이게 복음이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젖은 손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끌어올리셨어요. 베드로는 긴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갑자기 큰 화물차가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긴 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나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큰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지셨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기억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짧은 기도,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문장도 없어요. 아주 단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짧은 기도일지라도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짧은 기도가 아주 강한 기도가 됩니다. 마태는 일부러 여기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나서 손을 붙잡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잡으시고 나중에 교훈하셨어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책망하지 않으셔요. 먼저 도와주셔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주셔요. 은혜가 먼저고 책망은 나중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을에 지붕이 오래돼서 비가 새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고 이제 지붕이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아주 꼬마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사다리를 한 칸씩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일에 열중하느라 미처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가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 문득 이 꼬마 아이가 아래를 내려다본 거예요. 지상에서 높이 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온 몸을 엄습하자 이 아이가 사다리를 붙들고 사색이 되어서 소리쳤어요. 아빠 무서워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제서야 아들을 발견한 그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주 침착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어린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아래는 절대로 보지 마라. 바닥은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이 아빠 얼굴만 쳐다봐. 아빠 눈만 바라보는 거야. 아이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았습니다. 위에는 자기를 사랑스럽고 든든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아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빠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온몸의 공토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얼어붙었던 다리에 힘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위에서 손을 뻗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지붕 위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어서 자기 어린 그런 추억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그렇게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다에 빠지기에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만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이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참 한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걸, 그런 기운과 깨우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상이 지금 요동하는 것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참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작은 바람 한 자락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을 펴서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험한 시련과 풍파 앞에서 우리는 저는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폭풍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경제를 많이 바라보죠. 또 건강을 바라보죠. 자녀를 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미래를 걱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참 많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만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버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폭풍이 끝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폭풍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실수가 있을지라도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는 순간, 이 표현이 참
그 표현에 이어서 그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했어요.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 이 두 가지 문장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그 해석의 근거가 아주 더욱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교만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린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리게 될 때 자만심과 교만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죠. 잠시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가 영원한 하늘의 항구에 안전하게 닻을 내리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